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믿음으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돼요. 이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방법들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10가지로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세 번째는 충격적 사건, 위기를 가져다 주므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함으로, 다섯 번째는 죄와 타협하게 함으로, 여섯 번째는 이 교만하게 함으로, 일곱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여덟 번째는 거짓으로, 또 아홉 번째는 불순종함으로, 이 열 번째는 이 낙심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사람들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사단은 교묘히 잘 파악하고 그것을 공격할 때, 대부분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 정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정죄의식을 갖게 되어지면은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자기가 정말 이 영적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목을 딱 잡히는 그런 경우에 기가 팍 죽어서 결국 이 신앙의 침체를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밤낮으로 성도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소, 정죄, 송사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거나, 그 다음에 이 정죄 의식을 받게 되어지면 자포자기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정죄, 송사 이런 것들을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끝났다, 안 된다, 이런 그 피의식,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신자다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런 마귀의 송사를 당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당해서 정말 길을 펴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GTD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정말 이번에 참석한 많은 자매님들이 3박 4일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느냐?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됐을 때, 진리가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묶여있던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과연 이 사탄의 송사와 고발과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이 마귀의 송사로 하여금 이 사탄의 참소, 죄책감, 이 정죄함, 이런 것에서 다 풀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런 사단의 괴계가 다 떠나가는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어떤 진리를 확실히 붙들어야 되느냐? 첫째는 나의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나의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한일서 2장 12절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과거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이미 모든 죄의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멸해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 아니라 내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내 죄에 대해서 기억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 죄는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죄는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해 주시는 완벽한 그러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어느 날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마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이가 종이 한 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종이를 보니까는 이 마틴 루터의 과거부터 잘못한 모든 행적들, 그 죄의 목록이 다 기록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루터는 막 이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이 깜깜하고 그 다음에 맥이 쫙 풀려진 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다 잃어버렸던 그 부끄러운 죄를 다 거기 자세하게 적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귀가 다 이러더랍니다. 야, 너같이 이 더러운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는 거야? 너나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위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주눅이 든 데다가 그런 소리들이 위협을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면,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느니라.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딱 떠오르더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잉크병을 확 집어던져, 그러면 마귀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33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능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들의 송사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바로 더 이상 이 마귀가 송사하고 고발하는 것에는 힘이 없고 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롭게 해주셨을 때는 바로 더 이상 마귀의 송사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검사와 그 다음에 판사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중간에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송사합니다. 자기를 송사하는 것은 바로 양심이 검사가 돼서 자기를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냐, 너 그런 잘못을 하고서 네가 성도냐, 그러면서 너는 유죄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양심이 가책을 하면서 검사로서 자기를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율법이라고 하는 검사가 딱 나타나서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거울처럼 자신의 실상을 비추고 자신의 죄를 들춰내니까 죄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잘못했어. 그 순간에 또 마귀가 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모든 죄의 목록을 가지고 이 마귀가 너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 하면서 이제 너는 죄인이야 하고 또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양심이, 율법이, 마귀가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변호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죄값을 다 치르고 나의 의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의 죄는 이제 없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클레토,
변호사란 뜻이에요. 원어로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맞아요,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 변호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을 때도 능력 있는 변호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정말 죄가 없다고 그래서 무죄 판결이 된다고 그래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안으시고, 그래 맞아,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대신 해결해 줬다니까,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너는 무죄라고.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예? 나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자, 검사로서 양심이, 그 다음에 또 율법이, 그리고 마귀가 나를 참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변호를 하셨습니다. 이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맞다, 저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아들의 핏값을 저에게 주어 저의 죄를 사하고 아들의 의를 저에게 주어 저를 의롭게 하였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 무죄 석방.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바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마귀와 율법과 내 양심의 그 모든 송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무죄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죄 문제는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의롭게 해주셨기에,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새어머니와 많은 심각한 다툼으로 인해서 집을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집을 가출하게 되니까 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 몸이 이제 사창가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비참한 그러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 자매의 몸값에 대한 것들을 다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 자매를 빼내왔어요. 그리고는 둘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2년 지나도 아이가 없고 그 다음에는 이 시부모와 시동생 이 가족들은 전혀 자기의 과거를 모르죠. 근데 어떻게 된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물론 뭐 남편은 자기의 과거를 다 알죠. 그러나 정말 그 가족들이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안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집을 나오게 되었답니다. 나와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부끄러운 이 과거만 잊어버릴 수만 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날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바로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면서 정말 나의 이 부끄러운 죄도 다 씻어질 수 있나요? 씻어질 수 있나요? 대성통곡하면서 막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과거 너의 모든 죄는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어떤 부끄러운 죄도 깨끗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딱 갖게 됐는데 너무나 정말 이 마음의 감격이, 자신은 사실 정말 이렇게 백지처럼 아주 깨끗하게 좀 다시 새롭게 살고 싶은데 과거의 이 부끄러운 죄가 자꾸 떠오르게 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창피한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죄가 알려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은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임을 확신하게 됐을 때 자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을 얻게 됐을 때 그는 기쁨으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남편도 시부모님도 온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나의 이 과거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탄은 그 약점을 알아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그래, 얘는 더러운 죄를 지었고 얘는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졌었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다 쏟고 다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기억도 안 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남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사람은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서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 만일 뒤에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뒤에서 남 얘기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도리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면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결국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다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 때가 뭐였냐면은, 남들하고 같이 만난 남 얘기를 막 할 때 내가 거기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또 너는 잘났다 그런 말을 할까봐 또 그냥 어쩌고 저쩌고 같이 또 막 이렇게 얘기를 자꾸 그냥 거들고 같이 하다 보면 이거 공범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악몽을 꾸는 거예요. 계속 악몽을 꾸는 거야. 뭐 가정교회 모임을 가졌다든지 뭐 의형 모임 갖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자꾸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천사를 본다든지 무슨 좋은 꿈을 꿔야지 무슨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꿈 꿔봐. 와,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는데 막 진땀이 나는. 그러니까 몇 번을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습니까? 진짜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좋은 꿈을 꿔야지. 근데요,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어쩌고 저쩌고 남 얘기할 때 마귀가 은혜의 살을 뜯어먹는단다. 은혜의 살을 뜯어먹는단다. 그걸 성령께서 다 깨닫게. 그때부터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던 거나 내 자신을 딱 지키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남을 축복하고 남을 잘 자랑하고 세워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살을 자꾸 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남 정죄하지 마요. 남 판단하는데 그런 데 끼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남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어요. 자,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2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그러니까 물론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 내가 과거에는 이 몸을 정말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을지 모르, 그냥 쾌락과 세상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내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죄 가운데 살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는 죄를 져도 괜찮아, 전혀 부담이 없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마음이 가슴이 뛰고요, 그리고 막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더 주님을 경건하게 아름답게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용서는 받지만 내가 죄의 열매는 내가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고 막 살아봐. 예? 결국 어떻게 되나? 결국은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뿌린 그 죄의 씨는 먹어야 되는, 그 열매는 먹어야 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밧세바 동침에서 난 그 아들을 하나님 치셔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 소리를 다윗은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윗이 그런 잘못된 실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에 다윗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의 병기로 내 육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살면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이런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는 GMI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전 세계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면서 그 열매가 바로 현지인 제자들입니다. 이번에 현지인 제자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려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든지 정말 나의 사업을, 내가 가진 이 귀한 재능과 재물을 정말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아볼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이 선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34년 동안 정말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힘껏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섬기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정말 남는 일이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 사단에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로 어떤 마귀의 송사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